39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이 지치고 무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도 그런 일들을 겪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나 당장 형편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동시에 다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각기 제각기 인생 속에 그런 대목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직장에서 계속 핍박이 있을 수 있죠. 못하는 일이 없는데 상사의 지시도 다 하는데 근데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납득할 수 없는 책임 전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나가 기도도 하고 밤에 돌아가 늦게까지 기도도 하고 도우심을 구하지만 별다른 상황이 진전이 없이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생업을 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견뎌가는 인생의 서러움과 고난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 안에서 어려움마저 생기면 힘듭니다. 못 치는 병들고 생기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온 가족이 버리기가 시원찮아서 자신에게 의존되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힘들게 되어지면 그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는 공허에 자꾸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의 순간적 변화들 5년을 기도했으면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동안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겪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면 내 기도는 들으시나? 그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지금 상담 중에 있는 한 청년 자매의 상황입니다.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자꾸나 견뎌보자꾸나. 그래도 그 직장 그만두지 말고 또 참아봐라. 엄마의 병은 또 알 수 없으니 더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자보자. 계속해서 이렇게 묻는 말에 답을 해주고 성경을 읽어 권면해주고 기도해주지만 그 세월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니까 힘듭니다. 그 청년 자매에게는 혼인은 이미 사치죠. 혼인 자체를 생각 못합니다. 청년은 여전히 갖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게 묻는 궁극적인 질문인데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하죠? 그게 그 청년 자매의 현재 큰 신앙적 숙제로 밀려옵니다. 삶의 압박이 그런 숙제로 자신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요. 자기가 놓여진 삶의 형편 속에서 공의롭지 못한 일을 너무 많이 보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분하니까 근데 어떻게 바꿔볼 도리는 없고 그 분함으로 인한 손해와 그 상처를 자기 혼자 부득일 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삶에 대한 정황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은 사실은 성도에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어떻게 다뤄가야 될 것인가? 그 신앙의 큰 숙제, 과제로 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근데 이제 이른바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 오는 고난은 더욱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명이 있어서 견딜만 하지만 그 일에 소명을 갖고 부르심 받아 나간 사람은 어차피 내 한 인생이요, 내가 이 주 앞에 나가는 이 삶의 시간과 정력과 모든 선택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은 주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커서 내가 하는 것이므로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있어서는 소명이 괜찮아요. 감당할 만합니다. 힘들어도 은혜를 경험해서 한 소명이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 소명에 참여해야 되는 가족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하고 그 감사해서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은혜를 몰라요. 아빠, 나는 아직 그 은혜를 모른다고요. 내게 있는 예수님은 새롭게 경험될 예수님인데 난 도무지 지금의 아빠의 환경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또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 인정하기 어려워요. 선교사 자녀들의 고백이고 또 목회자 상당수의 자녀들의 고통 속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으로 몰아지게 되어지면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해나가는 모든 것들의 결과가 핍절과 곰핍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목회자의 자녀, 그 자녀의 아버지 목회자, 선교사인 그 선교사 부모의 신앙적 덕목에 있어서 일은 하나 신앙 됨됨이가 실로 부족하여 그 상처로 오는 경우가 원인이 되는 경우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청년 자매의 경우에 놓인 환경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신의 부족성과 자신의 연약함, 죄의 문제가 또는 자기 욕심이 이를 그르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들여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일까지 내다볼 만큼 침착하고 객관적이지 못하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겪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겐 주어질 일이 아니라는 이제 신학적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사랑과 자기 겪는 일에 대한 이 관계성을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연결을 못 시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내 생각은 이걸 달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왜 있지?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나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일인데 이 일이 왜 내게 있나? 그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본인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나 버림받은 자에게 있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있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중요한 신학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대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바울 사도를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사도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내모신 일이요 그 가운데 사도로서의 소명의 감당과 동시에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세워짐, 자신의 일을 얼마큼 성실히 감당했는가라는 사역적 측면 말고 그 사역적인 환경 안에 자기가 겪어야 되는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개인인격,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 그대로 자신에게 삶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부딪히게 했던 많은 경험들, 그것들 하나님이 다 바울에게 그냥 다 부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로 하여금 그걸 아는 자로서 말하는 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자로서 경험과 신학을 한데 오려서 우리에게 주의 계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이해야 될 것인가 일단 답을 줍니다. 36절에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만일 주를 어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온 대가가 죽음입니다. 그 주인을 향해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충성이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뭐 인간관계 안에서도 많이 듣는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도살할 양처럼 결국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오늘 3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일을 하였으나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건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44편을 한번 읽어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의 신앙 이해. 시편 44편 9절부터 21절 말씀을 쭉 볼 텐데 먼저 17절부터 19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 덮으셨나이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그늘 덮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잊었습니까? 17절 그거죠. 우리가 주님 언제 떠났으며 주의 언약을 언제 어겼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상황을 볼까요? 9절부터 보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고 우리 버린 거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 탈취를 하였으니 우리가 당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나이다.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에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며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시고 헐값을 파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에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목은 사실은 이러한 반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깼고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으며 너희가 영적으로 가늠한 자요 그런 자였으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반전이 나오는데 지금 시편 44편은 전혀 반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며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덮으셨나이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시편 44편에 이 쓴 기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23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시편을 이어져 갑니다. 간구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22절이 방금 로마서 8장에 인용된 구절이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응답을 간구하는 우리의 표현이죠. 주님이 주무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주무시나 우리를 돌아보소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고난의 압자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압자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를 향한 간구의 초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9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 다루시는 모든 내용 속에는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공의와 사랑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신 모든 일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해석을 못할 따름이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무지요,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뤄가신다. 이 절대 신뢰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유혹을 당하게 하시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우리 편에 살펴보니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의 죄책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여 징계하여 연단하시며 우리를 돌이켜 한 사랑의 뜻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애매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으시는 또 다른 지혜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것이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시나이까 라고 말해도 여전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전체 속에서는 이와 같은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시편 속에서 담겨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안에 이루시는 그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4편 22절 한 절의 인용은 시편 44편 영적 정서 전체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오게 되면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시편 44편의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해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결국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환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곤고를 주시는가? 이 환난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올라오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에요. 곤고함이라는 것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옴싹달싹 못하고 선택길이 없이 그 고난을 당해내는 내적인 압박감이요, 억압의 그 눌림의 괴로움입니다. 그걸 곤고함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이걸 그냥 당하는 것이, 빠져나갈 길이 없고 풀어갈 길이 없고 그냥 겪고 시간이 지나길 바랄 뿐, 이때가 지나가면 좀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으로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닥치는 내면적 시련, 아픔, 괴로움, 그걸 곤고라고 그래요. 환난이 있고 나의 선택으로 풀어갈 길이 없는 그 환경적 제한에서 내면적으로 겪어야 하는 시련과 괴로움, 곤고함, 박해는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애매한 일에 대한 까닭 없는 이유에 대한 핍박에, 그게 박해입니다. 기근, 목마름이에요. 줄이고 목마름은 기근입니다. 육적인 양식의 부족이요, 심령 양식에 대한 부족입니다. 심령이 마릅니다. 공감 속에서 영육 간에 굶주림이 있게 됩니다. 적신이라 헐벗음이니 이 또한 기근과 마찬가지죠. 육적으로 헐벗음이 재산을 다 뺏긴 걸 뜻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유함에 대한 모든 걸 상실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에 대한 확신은 끊어지고 교회는 핍박, 메말라져 버리고 개개인의 심령성은 쩍쩍 갈라져 버린 상태가 됐을 때 적신이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위험이나 칼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요,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 미련하고 바보지, 이런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정신이겠어요? 이게 온전한 판단일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이리 조그만 어려운 상황에 놔두면 자식은 부모 사랑 이해 못합니다. 인간 안에서는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를 다스려감에 있어서 이런 방식에도 불구하고 설사 이렇게 섭리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게 사랑의 발로에서 이런 섭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제가 볼 땐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리요, 연약한 우리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어우러지는 많은 일들은 나 개인과 관계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당해던 고난들은 나 개인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관계없이 덮어 씌워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주 앞에서 패역한 것이 아니었으나 남은 자들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망해야 될 때는 망해야 됐던 겁니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향한 진노와 심판 아래서 신음하면서 울부짖으며 헐벗음과 적신과 기근을 겪으면서 곤곤한 환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견뎌야 된 세월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영혼들이 영적 이스라엘 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지만 겪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공동체적인 환난도 있고 이게 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그런 것이죠. 근데 개개인을 다뤄가는 방식도 우리 개개인도 그런 일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방식은 그 섭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의 선택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취소되거나 변기되거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확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때때로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평안이 아니라 박해가 있을 것이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한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인으로서 아멘하고 벌렁 받기가, 누가 쉽게 고난과 박해를 좋아해서 아멘하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너희가 받을 것이라. 그런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이 주를 위하여 살면 박해를 받는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살면 매사에 박해가 있다는 뜻은 아니시죠. 그래, 원리적인 주를 위한 사는 삶은 어느 땐가 원리적 충돌에서 박해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도리어 하늘에서 상이 큰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걸 감내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성정을 모르시나?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고통인데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란 그런 감정적 표현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이 아시죠. 잘 아시지만 그래 견딜 이유를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겪는 모든 일은 내가 모르는 일이 아니요 섭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내가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고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우연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작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태도죠.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이럴 경우에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큰 것을 바라보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섭리 가운데서 견디라는 것이죠. 내가 선지자들도 과거에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그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부당하고 잔인한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적 목적, 구원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한때 교회가 크게 핍박을 당해요. 그 핍박의 때를 지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신앙을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뜻은 있으면 시대마다 다루고 가시는 경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개인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신 그 사랑의 발로에서 그 모든 걸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내가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법도와 섭리와 그 모든 걸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고난당하면 유익이 됩니다. 죄 짓고 징계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일까지 세밀하게 예민해서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이거 하나님께서 날 뭐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강박관념에 걸리는 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걸 슬쩍 귀신론으로 바꾸면 요즘 말썽되고 있는 저기 신길동에 있는 그 성락교회 그 이름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다 아시죠? 그 교회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 매사가 귀신의 장난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칭찬은 크게 하시되 허물을 탓하시기는 작게 하세요. 정말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알맞은 때에 고치지 않는 악한 습성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한번 손을 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매가 죄가 깊을수록 아픕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결과가 너무 수치와 모멸감과 박탈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해요. 세상은 악을 즐겨하고 악을 짝하며 사는데 악을 행한 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 공격함에 있어서는 자기는 하나 그 악을 범하지 않은 자처럼 공격해요. 자기도 다 똑같이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은 그 하에나 뜯듯이 그냥 정죄로 몰아오는데 모두가 다 밝고 깨끗한 삶을 산 사람 공격해 옵니다. 그런 일들이 신자가 당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세상으로부터 손길로 그렇게 그 수치감을 당하게끔 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부당하게 당할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럴 때도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요 죄가 없을 때도 그러시면 연단이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세상이 악한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허물이 있어서 깨닫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럼 나를 돌이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든 내 죄를 보건 세상의 악함을 보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선하심을 보게 하시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죄인들인지라 부패에 있어서 미련하고 악하여 우리의 필요의 만족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고 공의를 판단합니다. 불만족과 고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은 그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심지어는 36절처럼 주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35절만 보게 되면 이유가 우리에게서 오건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즉 일반적 생활 속에 당하는 것이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적 삶 소명적 사역 때문에 당하는 것이건 그 어떤 거와는 관계없이 그 모든 것에 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을 제가 적었다면 여러분은 전부 저에게 그러실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당시의 환란이 뭔지 아느냐? 그럼 제가 뭐라 환란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박해고 어려움이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전적 얘기 읊지 마라. 사변이다. 당신 테이블에서 책상에서 쓰는 거 아니냐? 실존의 경험에 환란을 환자는 않아. 당신이 곤고함에 곤자는 않아. 이 모든 것들에 단단히도 모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이 말은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주실 때 바울보다 이 말을 실제로 삶 속에 알면서 말한 사람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에 따른 소명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건 일상의 생활 속에 당하는 고난이건 어떤 경우든지 조건 없이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결코 끊지 않으시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사랑하니 흔들리지 마라. 어떨 때라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사실을 흔들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 37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이야기를 주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또한 그와 같기를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3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황을 바꾸어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압도적 승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난을 유익으로, 기근을 유익으로, 박해를 유익으로, 권고를 유익으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다 유익으로 바꿔버려서 얻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도리어 유익으로 바꿔내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승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의 그 놀라운 신앙적인 그 태도, 간증, 죽음에 입각한 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게 이제 폴리카브 아닙니까? 젖은 장작 위에서 화형을 청할 때 지금 내 나이까지 잊었습니다. 80세쯤 안 됐을까요? 70 몇 세 됐을까요? 지금까지 주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배신치 않았는데 내가 어찌 지금에 이르러서 주를 떠날 수 있겠느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냥 죽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청한 주를 향한 모든 사역의 결과가 화형이에요. 마지막 운명이. 그러나 환난이죠. 근데 그 위에서 도리어 유익으로 그걸 받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폴리캅의 순교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의 미치지 못한 모든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슬픔과 아픔을 주께 다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견디라. 주님이 그런 사람들 다 사랑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 역사 속에 다 보시고 폴리캅 하나를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 섭리 가운데. 폴리캅 개인에게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것이죠. 폴리캅의 영혼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하늘의 낙원에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그를 입히시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겠죠. 하나님께 폴리캅을 견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폴리캅 믿음 가운데 견뎠는데 견딘 폴리캅을 사랑하여 그의 공로인 양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란 말이죠. 그리하시면서 폴리캅에게는 부당한 하나님의 원망이 없는 지극한 행복과 영광으로 그를 품으시되 폴리캅 하나의 개인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오고는 모든 세대 하나님 택한 백성들 세계 역사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각 나라마다 견디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압도적 승리,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유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이끌어오는 것이죠. 37절까지의 신학적 내용을 38절에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이미 경험한 일이야. 자기 확신으로, 자기 간증으로 내놓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 이 모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피조물도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온 피조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이 피조계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그가 만일 천사라 할지라도, 보자, 천사가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게 역설법이에요. 천사가 그럴 리는 없지만 천사가 와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려고 하보자.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리가 없죠. 그러나 설령 그럴 수 없는 마지막 절대 불가능한 일을 사례로 끌어와서라도 천사가 그럴지라도 안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불가능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권세자들은 앞에 있는 천사와 대비적으로 성경에 나온 용들을 보게 되면 이건 악한 영인 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이건 악한 영이건 사탄, 마귀가 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 할지도 절대 끊을 수 없다. 사망, 죽는다고 해서 끊어지는가? 죽음 이후에 주께서 우리 영광 가운데 늘 부르실 터인데 사망이 우리를 삼킨 바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생명, 사는 동안에 있는 어떤 일을 겪어도, 그러니까 죽을 때나 살 때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는 말은 내가 죽을 때나 또한 살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현재이나 장래나 시간축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피조계는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을 봐서 현재나 장래일, 과거는 얘기 왜 안 했을까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펼쳐진 모든 시간축과 또 공간의 높음과 깊음을 설명했어요. 공간의 크기를 높음과 깊음으로 설명했습니다. 높음은 신비로운 것이죠. 깊음은 가장 어둡고 침침한 것일 것이에요. 높음은 영광과 빛이요, 깊음은 어둡고 추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가장 밝은 것이요, 가장 어두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또 그간에 펼쳐진 어떤 능력이라도, 우리를 삼킬듯이 도전해오는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 능력이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천사가 권사자들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능력 자체가 무엇인지는 주소까지 다 못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나 장래나 높이나 깊음이 시간과 공간을 얘기한다면 시간과 공간에 펼쳐지는 우리를 삼키는 어떤 능력, 세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만사의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는 피족의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은 하나만화예요.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과 시간의 싸움이 영원은 이기죠. 피조계와 창조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창조주가 이기시죠.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한 선택적 사랑의 이 실현의 작정을 피조계에 있는 어떤 일들이 그걸 거스를 수 있겠는가?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을 택정하신 그 자를 불러내어 구원하신 일 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39절에 높음이나 깊은 하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을 그대로 가지고 28절을 가보실까요? 28절을 연결해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경험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그 끊을 수 없음은 결과적으로 28절 합력할 선을 이루어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놓여진 개인의 형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주 앞에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낙심되고 사는 재미가 없고 우울하신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인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한 가지 원리로 통일되어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 각각의 형편을
조합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다. 무엇을 내가 배울까? 무엇을 유익을 얻을까? 선하신 하나님의 나의 섭리적 손길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유익을 얻을까? 그걸 찾아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금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저는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이 문제 좀 빨리 풀어줘서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 너무 싫어요. 이거 좀 평안하게. 이렇게 답을 기도해보면 이 답이 바로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답 응답받아서 얼마나 응답을 쉽게 받으셨어요? 주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거친 길을 가면서 발바닥이 갈라지듯이 아파요. 걷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길이. 그럴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주님 제가 무엇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모든 상황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서 선을 이루실 텐데 무엇을 왜 그러시는 것인가요? 이걸 묻고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깨달음과 그렇게 되어지면 고난이 참을 만해지고 견딜 만한 인내도 생기고 답답함이 또 시원케 되지는 마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을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노이전 형편이 환난입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니 2절의 말씀대로 하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인생의 자락에 이 신앙길 속에 이 대목에 우리가 서 있다.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 역사도 이 원리에 따라 이끌어 가시고 그 구원 역사에서 존재하는 각 나라의 교회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오늘의 자리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의 큰 위로와 또 용기와 또 힘이 되셔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